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특별히 성경 잠언서에 보면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또 3장 17절에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또 8장 11절에도 보면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세워요? 반석 위에다 집을 세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운다. 결국의 결과는 완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게 유언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가죠.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 물음에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제 그 속에서 특별히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과 생각이냐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부정직하게 남을 속이고 남을 해코지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여기에서 신앙의 고민이 생각되어져요. 저에게 가끔 신앙의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약 2시간 넘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 또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여자지만 좋은 옷도 화장도 이런 거 다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과연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일까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단편적으로 나누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이 일은 해야 되는구나. 아, 저 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한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하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는 시간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내 영육간에도 다 낭비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를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늘 마음속에 그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말 것과 해야 될 지혜로운 삶이 오늘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시세워라라는 말은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는 멸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아니, 나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어렵게 가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시편 10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오히려 악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라보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야, 나 봐. 이렇게 잘 살잖아. 어? 너희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들처럼 교회 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이렇게 잘 살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입니다. 30.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또 악인이 훨씬 잘 살고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지혜가 여기에서 발휘되어야 돼요. 그 지혜의 모습이 뭘까? 해야 되지 말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37편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불평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격분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하지 말아라 불평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라 격분을. 시편 37편에는 3번씩이나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불평한 일이 없겠습니까? 특히 오늘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불평은 할 수 있을지라도 불평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더우면 불쾌지수라는 것이 있죠. 짜증이 나요. 뭐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더위가, 그 짜증이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리면 나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도, 불평하는 생각이 들어도, 불평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불평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불평과 원망은 내 삶에 단 1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을 아시죠? 100가지의 해는 있어도 한 가지의 이익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불평하느냐? 따지고 보면 대부분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이 더 돼요. 나는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은 것 같아. 나는 고통이 있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네. 그걸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들과 상황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게 돼요. 비교의 대상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비교라는 그 의식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그런 사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꼭 나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평할 일들, 상황,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불평한들 소용없다. 불평해봐야 내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가속력이 있어요. 그 가속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평을 처음에는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간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악으로 치닫게 돼요. 이 가속력이 있어요. 나쁜 곳으로 나의 삶을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불평이 되지요. 그런데 그 불평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사가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불평할 것들만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평의 가속력이에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걷잡을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빠르게 망치게 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 잠시라도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의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으면 한이 없어요. 불평의 조건을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불평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하나부터 10가지까지, 아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불평할 것이 없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의 삶을 유익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때는요, 나만 어리석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서 나도 그냥 세상 따라 살까?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괜히 믿었잖아. 시간 낭비했잖아.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에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유혹의 손길로 자꾸 우리를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믿음의 성도로 행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의 성공과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력에 대한 의심하고 세상을 따라갈까? 나도 차라리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회의감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걷잡을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이제 반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이 없어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해볼까? 뭐 다른 사람들도 한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볼까? 막 우리에게 유혹된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많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해도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해야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시편 37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야,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아라. 나에게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나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이길 때가 있으면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채울 때가 있으면 비울 때도 있어요. 항상 채운다고 해서 거기에 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굳은 심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지요. 상황도 다르니까요. 제 경험으로는 언제 가장 힘들었냐면 스스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왜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을까? 다른 사람, 상황, 환경, 물질 이런 걸 바라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초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굳이 초라할 생각, 물질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주 얌체 같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정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남에게 주기에는 아깝고 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참 얄미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것과 등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면 안 됩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너무 힘드십니까? 또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 지혜로운 길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비틀거려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아요. 힘들어도 죽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이러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